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52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이들고 앞서 나가 담대히 싸우라. 주께서 승전하고 영광을 얻도록 그 군대 거느리사 이기게 하시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은합할 소리 듣고 건나가 싸우라. 수 없는 원수 앞에 주 따라갈 때에 주 예수 힘을 주사 강하게 하시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내 힘이 부족하니 주 권능 믿으라. 복음의 갑주 입고 늘 기도하면서 너 맡은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라.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이날에 접전하고 곧개가 부르라. 승전한 군사들은 영생을 얻으며 영광의 주와 함께 왕노릇 하리라. 아멘. 사무엘상 17장 32절부터 33절, 37절, 40절부터 51절까지의 말씀을 세번역본 성경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였다. 누구든지 저자 때문에 사기를 잃어서는 안 됩니다. 임금님의 종인 제가 나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겠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다윗에게 말렸다. 그만두어라. 내가 어떻게 저자와 싸운단 말이냐. 저자는 평생 군대에서 뼈가 굵은 자이지만 너는 아직 어린 소년이 아니냐. 다윗은 말을 계속하였다. 사자의 발톱이나 곰의 발톱에서 저를 살려주신 주님께서 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틀림없이 저를 살려주실 것입니다. 그제서야 사울이 다윗에게 허락하였다. 그렇다면 나가도 좋다. 주님께서 너와 함께 계시길 바란다. 그런 다음에 다윗은 목동의 지팡이를 들고 시냇가에서 돌 5개를 골라서 자기가 메고 다니던 목동의 도구인 주머니에 집어 넣은 다음 자기가 쓰던 무림매를 손에 들고 그 블레셋 사람에게 가까이 나아갔다. 그 블레셋 사람도 방패든 사람을 앞세우고 다윗에게 점점 가까이 다가왔다. 그 블레셋 사람은 다윗을 보고 나서 그가 다만 잘생긴 홍한 소년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는 그를 우습게 여겼다. 그 블레셋 사람은 다윗에게 막대기를 들고 나에게로 나아오다니 내가 나를 개로 여기는 것이냐 하고 묻고는 자기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였다. 그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말하였다. 어서 내 앞으로 오너라. 내가 너의 살점을 공중의 새와 들짐승의 밥으로 만들어 주마.
그러자 다윗이 그 블레셋 사람에게 말하였다. 너는 칼을 차고 창을 메고 투창을 들고 나에게로 나왔으나 나는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 곧 만군의 주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너에게로 나왔다. 주님께서 너를 나의 손에 넘겨주실 터이니 내가 오늘 너를 쳐서 내 머리를 베고 블레셋 사람의 주검을 모조리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밥으로 주어서 온 짐승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알게 하겠다. 또 주님께서는 칼이나 창 따위를 쓰셔서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기에 모인 이 온 무리가 알게 하겠다. 전쟁에서 이기고 지는 것은 주님께 달린 것이다. 주님께서 너희를 모조리 우리 손에 넘겨 주실 것이다. 드디어 그 블레셋 사람이 몸을 움직여 다윗에게 점점 가까이 다가오자 다윗은 재빠르게 그 블레셋 사람이 서 있는 대열 쪽으로 달려가면서 주머니에 손을 넣어 돌을 하나 꺼낸 다음 그 돌을 무림매로 던져서 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맞추었다. 골리앗이 이마에 돌을 맞고 땅바닥에 쓰러졌다. 이렇게 다윗은 무림매와 돌 하나로 그 블레셋 사람을 이겼다. 그는 칼도 들고 가지 않고 그 블레셋 사람을 죽였다. 다윗이 달려가서 그 블레셋 사람을 밟고 나서 그의 칼집에서 칼을 빼어 그의 목을 잘라 죽였다. 블레셋 군인들은 자기들의 장수가 이렇게 죽는 것을 보자 모두 달아났다. 아멘. 네, 여러분, 오늘 아침에 우리가 사무엘상 17장 말씀 읽었습니다. 교회 학교에서 참 많이 읽었던 말씀이죠. 다윗과 골리앗의 그 싸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말씀 우리가 그 전후 사정이나 진행되는 것은 너무 우리가 많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굳이 제가 설명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오늘 말씀 묵상하면서 저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요.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이 싸움의 본질은요, 사실은 그 다윗이 한 말에 달려 있는데요. 3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였다. 누구든지 저자 때문에 사기를 잃어서는 안 됩니다. 임금님의 종인 제가 나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겠습니다. 오늘 사무엘상 17장의 그 말씀의 본질은요, 사실은 이제 오늘 그 새번역 성경에서는 사기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만,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 사기라는 게 무엇이에요? 저는 자신감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에 대한 반대말은요, 사기를 잃어버린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이 자신감을 잃어버리면 무엇일까요? 그건 두려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사실은 뭐 새벽부터 이제 좀 잔인한 거 읽기가 그래서 좀 뺄까 하다가 이 본문까지 제가 다 읽은 이유가 51절까지 읽은 이유가 있는데요. 51절의 하반절에 보면 어떻게 전쟁이 종결이 됩니까? 블레셋 군인들은 자기들의 장수가 이렇게 죽는 것을 보자 모두 달아났다. 무슨 얘기예요? 이 51절의 이 전쟁의 결과도 골리앗 전사자는 골리앗 한 명이에요. 공식적으로는요. 근데 어떻게 끝나는 거예요? 골리앗이 죽는 걸 보자 블레셋 사람들이 사기를 잃고, 다시 말하면 두려워져서 도망감으로써 이 전쟁이, 엘라 골짜기의 이 전쟁이 끝이 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엘라 골짜기 이 전쟁 이야기는요, 사실은 두려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골리앗이라는 한 사람이 나왔어요. 이 비주얼로는 최강입니다. 거인이죠. 거인에다가 그 당시로서는 최첨단 무기를 장착하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자 이 이스라엘 군대가 얼어붙은 것이죠. 그 누구도 그 사람을 상대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사실은 사울도 이 다른 사람보다 머리가 하나 더 있다고 해서 이 사람 키가 장신이라는 얘기고요. 이게 쉽게 말하면 전사라는 표현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사울마저도, 그리고 사실은 이렇게 골리앗이 이런 게 나오면, 이런 사람이 나오면 그 왕이나 아니면 그 왕을 따르는 그 용장들이 있어요. 그 측근들이죠. 그 측근들이 나가야 되는데 아무도 못 나간다라는 것입니다. 왜 못 나갈까요? 이 비주얼 때문에 생기는 두려움입니다. 그것 때문에 이제 아무것도 못하는 거죠. 그러자 이제 다윗이 이 사기를, 다시 말하면 두려워져서 해서는 안 됩니다 하면서 자기가 나가겠다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쭉 벌어지는 일이 오늘 나옵니다. 여러분, 두려움이라는 건요, 정말 별거 아닌데요.
이것이 이 두려움에다가 믿음을 실어주기 시작하잖아요. 그 두려움을 사실로 여기고 받아들이기 시작하면 그때는 이것이 어느 것보다도 무서운 실체가 돼버리고 맙니다. 두려움은요, 실체를 보지 못하게 하고 상상을 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 상상이 믿음을 갖는 순간 그 상상은요, 그것이 실상이 되어버리고 그 실상은요, 실질적인 그 실상보다도 더 무서운 가공할 힘을 갖기 마련입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이 골리앗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오늘 사실 골리앗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성경 기록에 나오지 않거든요. 근데 사울도 뭐라 얘기합니까? 다윗을 향해서 너 저 사람하고는 안 된다. 저 사람은 평생 군대에서 뼈가 굵은 자다.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사람 그러니까 용장으로 맹장으로 얻었으니까 선봉장으로 이렇게 나왔겠어요. 근데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런 사람하고 싸워서는 이길 수 없다. 뭐 이렇게 사울도 얘기하지 않습니까? 천하무적이라는 거죠. 근데 세상에 솔직히 얘기해서요, 천하무적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누구도 나가서 싸우려고 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기정사실화 되어버리니 온 이스라엘이 이제 싸워보지도 않고 패전을 상황에 직면해 있는 것입니다. 이 두려움을 깼던 소년이 있었습니다. 다윗이죠. 다윗이 이 두려움을 깨는 것은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는요, 사울 앞에서 하는 얘기가 있잖아요. 37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은 말을 계속하였다. 사자의 발톱이나 곰의 발톱에서 저를 살려주신 주님께서 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틀림없이 저를 살려주실 것입니다. 그제서야 사울이 다윗에게 허락하였다. 그렇다면 나가도 좋다. 주님께서 너와 함께 계시길 바란다. 여러분, 다윗이요, 이 두려움을 이겨내는 첫 번째 무기라면 무기고 수단이는 수단인 것은요, 첫 번째 무엇이냐면 그것은 체험입니다. 다윗이 목자였을 때요, 아직도 어렸을 때, 더 어린 시절 경험들이겠죠. 곰이나 사자의 발톱에서도 아버지의 양태를 지켜냈다라는 그 체험에서 오는 자신감입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때도 이 다윗이 어린아이 취급 당하는데요, 이 어린아이가 이 사자나 곰이요, 이 사자나 곰이 우리가 만화 영화에서 보는 그 사자 그 곰 아니잖아요. 이 동물원에서도 가서 보고 뭐 이렇게 해서 보면 곰은요, 육식 동물 중에 최강이에요. 이 장난 아니거든요. 이게 어떻게 해놨을까요? 이게 단순히 그 체험이라고요. 그 체험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무엇이냐면, 이 체험은 어떤 체험이냐면요, 자기의 자리, 자기의 책무를 지켜내는 것에 대한 그 체험입니다. 다시 말하면요, 자기의 자리를 포기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내가 해야 할 일을 잃어버리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갑자기 좀 언뜻한 얘기로 좀 이렇게 동떨어진 얘기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게 평화라는 거예요. 제가 가끔 샬롬 또 에이렌에 이런 말씀 드리고요.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가장 큰 축복은 평화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 평화라는 것이 전쟁이 없는 상태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모든 것이 있어야 될 상태에 있는 것이 곧 평화라는 설명 가끔 드려요. 그리고 여기에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요, 그 성경에서 얘기하는 죄라는 개념 생각나지 않습니까? 히브리어로 하마르티아라고 얘기하는데요. 이 하마르티아라는 거는요, 이 하는 영어의 정관사 더를 얘기하거든요. 어떤 의미가 있냐면 그 길에서 벗어났다라는 것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이게 좀 평화와는 반대되는 개념이죠. 그러니까 죄 때문에 평화가 깨지는 것이기도 하는데요. 평화는 모든 것이 있어서 가장 온전한 상태, 그래서 즐겁고 기쁘고 평화로운 것입니다. 그게 곧 피스풀이 되는 거죠. 근데 죄는 뭐냐면요, 그 자리를 이탈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자리, 소위 말해서 뭐 진리일 수도 있고요, 책무일 수도 있고요, 그 모판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시들어져 버릴 수밖에 없는 상태, 이것이 곧 죄라는 거거든요. 근데
다윗이 이 골리앗을 향해서 그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요, 다윗 안에는 사실은 자신감보다는요, 이 평화가 있는 거예요. 그 평화가 무엇입니까? 내 자리, 내가 서에서 내가 해내야 할 것들을 해내는 마음. 그 사자가 공격해와도, 곰이 찾아와도 그 속에서 내가 아버지가 나한테 믿음으로 맡겨주신 내 양떼들을 지켜내겠다라는 마음, 이것이 먼저 앞섰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마음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눈앞에 골리앗이라는 용장이 있어요. 그들은요, 최첨단 무기로 아직까지 이 이스라엘은 신석기 후기 문명이라면요, 이 골리앗을 비롯한 블레셋은 청동기 문명이었거든요. 그리고 사실 이 블레셋이라는 필리스타인이라는 민족 자체가 해양 민족인데요, 이 미스테리한 민족이고요. 그 당시에 고대 근동의 여러 문화와 문명을 아주 멸망시켰던 최강의 민족들이었습니다. 그리고서는 쑥 사라져요. 그런 사람들 앞에서 단순 비교를 하면요, 정말 무섭고 두려울 수밖에 없죠. 그런데 다윗은요, 그 두려움보다도 그게 무엇이 더 앞서는 것입니까? 내가 이스라엘 남자로서, 하나님의 군대로서, 우리 가족의 대표로서, 우리 민족의 일원으로서 해야 할 일들이 먼저 앞섰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실은 두려움을 극복해낼 수 있는 이유이고 그 배경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어디서부터 근거하냐면요, 평화라는 거 흔들림이 없고 무서움이 없는 상태잖아요. 이 왜 그럴까요?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이죠. 어떤 것입니까? 37절에 다윗이 사자나 곰의 발톱 얘기를 하고 나서는 딱 나오는 것이 있어요. 뭐예요? 자기가 잘 싸워서 사자나 곰의 발톱에서 살아남은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자나 발톱에서 저를 살려주신 주님께서 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틀림없이 저를 살려주실 것입니다. 자기가 자기의 자리를 딱 지켰더니 하나님께서 자신을 지켜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평화예요. 인간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자리,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다 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도움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도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힘, 그 힘 때문에요, 무서움이 아니라 그 속에서도 평화를 느끼고요, 그 속에서 오히려 더 강건해진다라는 믿음의 영성이고, 이 영성의 삶의 체험이고 고백이 오늘 다윗의 이야기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깊이 묻어야 마음에 담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도 삶을 살면서요, 여러 가지 걱정들, 불안함들, 두려움들이 있어요. 자꾸 눈에 보면요, 뭐가 커 보여요. 그래서 사실은요, 군대에서도 얘기합니다만요, 군대에서도 얘기도 하고, 기업 경영학에서도 이렇게 전문 경영인 과정에서도 그런 얘기를 해요. 눈에 보이는 거 너무 믿지 말라고요. 그리고 요즘 또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그 정신건강 얘기하시는 분들 중에, 상담하시는 분들 중에 어떤 얘기 있냐면, 이 50대 이상 되면은 자꾸 이제 좀 뇌가 조금 이렇게 해서 이렇게 판단력도 늦어지고 이러잖아요. 그래서 뇌 운동을 하라 그래요. 근데 그 뇌 운동의 일환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눈을 좀 감고 이렇게 음악을 듣거나 아니면 눈을 감고 몇 걸음 걸어보는 역할들. 그래서 모든 감각이나 이런 것들에 조금 활성화시키는 거죠. 왜요? 점점 시야는 좁아지고, 그러다 보면 시야가 자꾸 좁아지고 이렇게 판단 능력 하면은 자꾸 거기에 집중하다 보면 모든 걸 상실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는요, 너무 보여지는 것에, 앞에 있는 것에, 들려오는 것에 불안해요. 여러분, 그런 것이 아니라 때로는요, 이 시각, 우리가 눈으로 보여지는 것, 들려오는 건요, 일부분일 수 있어요. 그게 실체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철학에서도 어떤 이야기를 합니까? 그 존재론이나 인식론 이야기를 할 때 꼭 비유드는 것 중에 하나가 장님이 이 코끼리 만지는 이야기 이렇게 하거든요. 플라톤에서부터 나오는 어떤 하나의 논거법이기도 한데요. 그게 우리가 인지하는 게 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사람이 두려워지면, 그리고 앞에 보여지고 들려지는 그 감각에 의존하다 보면
감각은 사실 전부는 아니거든요. 그냥 그렇게 느껴지는 거죠. 그런 감각에서 생겨지는 두려움들, 비주얼에서 생겨지는 두려움들이요. 어떤 역할을 하냐면 오늘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을 멈추어 서게 합니다. 아무것도 못하게 해요. 마치 궁지에 몰린 고양이 앞에 서 있는 쥐가 바들바들 떨면서 온몸이 경직되어지듯이요. 여러분, 두려움이 있는 사람은요, 아무것도 못합니다. 아무것도 안 해요. 근데 오늘 골리앗이 다윗을 이겨내는 이 싸움의 내용을 쭉 보세요. 다윗이 골리앗을 싸우는 것은요, 사울의 갑옷이나 칼이 아니에요. 무엇합니까? 원래 자기가 갖고 있었던 걸로 해결하잖아요. 목자의 지팡이, 그리고 그들이 이렇게 돌팔매로 던지는, 물맷돌로 던지는 그 돌멩이 몇 개입니다. 그 엘라 골짜기에 있던 그 돌멩이, 다윗이 던졌을 만한 그 돌멩이 제 책상에도 하나 딱 있는데요. 이게 어른 주먹만한 돌멩이에요. 다윗은 그것을 곤란합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현실적인 거예요. 왜냐하면 두 사람이요, 체급 차이가 딱 나죠. 무기도 정말 빈약하죠. 그런데 체구가 크고 갑옷이 무거우면 약점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느려요. 동작이 느려요. 다윗은 어리고요, 몸이 가볍습니다. 그러면 약점이기도 하지만 그것이 곧 장점이기도 합니다. 무엇일까요? 빨라요. 느린 사람한테서요, 가장 적절한 무기 뭘까요? 빠른 것입니다. 그래서 그 무기도, 다윗이 선택하는 무기는요, 예리하고 무거운 파괴력 있는 무기가 아니라 굉장히 신속하면서 파괴력 있는 무기를 선택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물맷돌이죠. 돌팔매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사실은 자기가 가장 자신 있는 무기예요. 여러분, 고대 이스라엘 군대에는요, 물맷돌만 전문으로 해서 던지는 부대가 있었어요. 그러면 상식적으로요, 골리앗 같은 사람을 싸우려면요, 그 물맷돌을 정말 잘 던지는 몸이 빠른 사람이 이렇게 저렇게 피하면서 기회를 노려서 물맷돌을 던진다라면 이길 수 있었던 싸움인 것이죠. 이게 전략이고 전술이거든요. 근데 두려움에 휩싸이니까 모든 이스라엘 군대, 정말 사울의 말처럼 전쟁터에서 뼈가 굵은 역전의 용사들조차도 이 생각을 못하는 것을 어린 소년이, 정말 순수한 믿음과 순수한 신앙을 가진 그 두려움이 없는 이 믿음 있는 어린아이가 와서요, 이것을 실천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그래요. 두려움이 있는 사람은요, 내가 할 수 있는 현실의 삶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그저 무서워하기만 합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 하나님이 주신 평화와 하나님이 주신 안정과 그 지혜가 있는 사람은요, 두려움을 극복해내는 사람은요, 무엇을 하기 시작합니까? 지금 내 자리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에서부터 그것을 가지고 일하기 시작하고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거기에 많은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읽어나가면서요, 오늘 아침에 우리가 이 말씀을 깊이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의 두려움과 불안함은 매일같이 우리를 엄습해 옵니다. 그런데 그것에 휩싸이기 시작하면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원망하고 주저앉기만 합니다. 그런데요, 그것을 이겨내는 힘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은 내 자리,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내 자리를 지켜내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소명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소명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주님의 일을 하든지요, 아니면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주신 사명이 있거든요. 컨디션 좋을 때만 하겠다? 누가 나 도와줄 때만 하겠다? 그거 소명 아니에요. 그거 사명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소명일 수도 있고 사명일 수도 있죠. 그런데 그걸 받아들일 합당한 믿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부르심에 응답하는 자리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불러주셨으면 믿음으로 고백하셔야죠. 믿음으로 응답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응답할 때는요, 주님 내가 하겠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기독교에는 좀 없습니다만 가톨릭에 정식 사제, 신부로 서품 받을 때 전통이 있어요. 모든 직급에서 할 때 이렇게 앞에 있는 그 예식을 집전하는 주교가요, 어느 본당 누구 부르면요, 하는 얘기가 있어요. 예, 여기 있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이게 굉장히 라틴어 문장에서는 의미 있는 문장이거든요. 어떤 것이냐면 그 이름을 부르는 거 하나님이 불러내 주시는 거예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불러내시는 것처럼요. 그런데 그 음성을 듣고 그 사제로서 때로는 뭐 부제로서 때로는 뭐 학사로서 이렇게 불러내실 때 때로는 독서로서 이렇게 불러내실 때 네 제가 그걸 하겠습니다가 아니고요. 예 저희가 여기 있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사무엘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주의 종이 듣겠사오니 하면서 일하잖아요. 나는 내 자리 하나님 불러주신 자리에서 주님의 음성 듣고 내가 이 자리 지켰습니다는 얘기예요. 그것이 바로 신앙의 고백이고 그것이 믿음의 결단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일어날 때 그렇게 내 자리를 지켜낼 때요. 하나님께서는요. 지혜를 주시고 능력 주셔서 이기게 하시는 것입니다. 지레 겁먹고 물러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리죠. 요즘 분은 이 믿음의 문은 자동문이라고요. 앞에 일어나서 서야 그 문이 열립니다. 아무리 지켜보십시오. 절대 안 열립니다. 두들기고 그 문 앞에 서야 열립니다. 누가 좀 열어주면 안 되나? 누가 나를 도와주는 사람 없나? 나 혼자 저 문 어떻게 가나? 여러분 이거 안 돼요. 우리가 더 기도하고 기도했을 때 정말 우리가 그 문 앞에 서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는 그것이 바로 성령이께서 충만하게 부어주시는 인도하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에게 그런 마음이 올 때 여러분 정말 우리가요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도록 붙잡아 주시도록 여러분 간절히 간구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 신락 같은 믿음과 희망이 싹 터오르기 시작합니다. 막 폭포수처럼 부어지는 경우요? 별로 없어요. 정말 신락같이 시작돼요. 그런데 놀라운 건요. 그 신락 같은 믿음, 신락 같은 그 정말 작은 자신감을 붙잡고 일어나고 고백하는 순간 그 작은 신락 같은 그 희망, 그 자신감, 그 용기가 어느 순간 우리 자신 속에 꽉 차오르는 것으로 바뀌어가기 시작합니다. 마치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작은 손바닥만한 구름을 보고 이제 되었다라고 얘기하는 것처럼요. 하나님의 성령은 그렇게 역사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 신락 같은 성령의 이끄심에 순종하고 우리가 일어설 때 믿음의 역사가 일어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십니다. 우리 이끌어내십니다. 주변 사람들이 멈칫멈칫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주님의 부르심이고 우리가 가야 할 길이라면 여러분 주님 앞에서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을 믿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이끄심에 순종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과 마음과 생각을 밝혀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눈이 밝혀져서 우리의 삶 속에서 작아 보이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작은 일들을 보게 하실 것입니다. 그 작은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께서는요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그 복된 발걸음이요 그것은요 한 걸음에서 시작했습니다. 다윗의 이스라엘에 세워지는 다윗 왕조요 그것은요 아둘람을 향하는 작은 사람들의 무리에서 시작했고요. 다윗의 삶의 시작은요 그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당하는 그 자리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체험했던 신앙의 고백과 그 작은 돌멩이 하나 던지는 일에서 시작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돌멩이 하나 던지는 일 그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었죠. 그런데요 그 마음 그 믿음 다해서 던진 돌멩이 하나가요 역사를 바꿔놨고요. 다윗의 삶을 바꿨고요. 성경의 역사를 바꾼 것입니다. 오늘 그 돌멩이 하나가 오늘 우리 앞에 있습니다. 그 돌멩이를 잡으시겠습니까? 아니면 두려워서 얼어붙어서 그 자리에 주저앉아서 멸망을 기다리시겠습니까? 이제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가지고요. 그 돌멩이 붙잡고 일어서시는 복된 하루, 믿음의 하루, 영광의 아침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항상 오늘 우리는 두려움과 걱정과 불안 때문에 주저앉습니다.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못한다고 얘기하고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바꾸어 주시옵소서. 작은 연기처럼 피어오르는 하나님의 부르심, 용기, 믿음 그것을 선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작아 보이지만 그것이 진짜이며 그것이 참된 능력임을 믿게 하여 주시고 두려움과 걱정과 불안이 아니라 희망과 용기와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서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승리하는 믿음의 가정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진행되어지는 교회 침례의 모든 정리와 주변 정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부족한 것들 채워주시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의 장소를 잘 가꾸어 나갈 수 있도록, 잘 세워나갈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